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온 마음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찬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말씀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함께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와 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삶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 기억이 나나요? 잘 안 나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라는 지역을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에 따라 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배삭스를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도 3장을 보여주니까 헷갈렸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장면에서 지금 요나가 욥바로 갔다라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지도를 통해서 보면 좋겠어요. 지도 보여주시면, 자, 지난주보다 훨씬 더 선명해졌죠? 네. 자, 이스라엘이 어디 있을까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 밑에 쪽에, 그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욥바, 그렇죠? 자, 지금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글자 좀 위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 쪽에서 아마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죠? 너는 니느웨로 가라. 거기가 너무 악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갔어야 돼요? 니느웨예요. 니느웨 어디 있어요? 오른쪽 뽑아요. 오른쪽 보면은 유프라테스강, 뭐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그 위에 니느웨라는 동네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면 어디로 갔을까? 이스라엘에서 뭐 그 위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뭐 위에 있는 다메섹을 거쳐서, 보통 북쪽을 갈 때 다메섹을 많이 거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을 거쳐가지고 저쪽에 아수르, 니느웨 이쪽으로 갔겠죠. 무슨 말이에요? 뭐 낙타를 타든 말을 타든 어쨌든 육지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욥바로 갔다. 욥바는 뭐예요? 항구예요. 항구. 욥바가 어디 있어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글씨 옆에 왼쪽 보면 욥바라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 두 갈래길에서 요나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욥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너무 종이접기를 못해서 한 번 더 가지고 왔어요. 이제 외웠어. 제대로. 지난주에 첫 번째를 잘못 접어가지고 헷갈렸단 말이죠. 근데 요나가 원래 육지를 통해서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욥바를 가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곳에 가서 뭐를 했어요? 욥바에 가서 다시스라는 곳, 여기랑 전혀 상관없는 동네에 가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이런 생각을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육지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고? 항구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가서 뭐 했어요? 가서
항구에 있는 배를 묵상했단 말이에요. 배를. 그렇죠? 낙타를 타든 말을 타든 뭐 마차를 타든 뭐를 타든 육지를 통해서 갔어야 되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욥바라는 항구에 가가지고 잘 접죠 지금. 고맙습니다. 이게 뭐 이거 접었다고 박수 받을 만큼 아닌 것 같은데. 자, 지난주 핵심 포인트가 이거였어. 요나가 사실 이 지난주 찢어버린 거 기억나요? 배가 있으면 안 됐다니까. 원래 그냥 말씀 들었으면 듣고 가면 됐단 말이야.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뭐를 타든 어쨌든 육지로 갔어야 되는데 욥바에 가서 뭐 했다고? 요나가 배를 묵상하다가 저 배가 다시 셈이구나. 돈을 내고서 배를 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불순종을 하냐?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안 듣냐? 안 들을 때를 가서 있으니까. 마음에 아주 작심을 하고서는 안 들을 때를 가서 뭐를 하고 있어? 도망갈 궁리를 하고 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쯔쯔쯔 바보 같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잘 얘기하기 어려워.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면 아우 요나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요나랑 똑같이 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 나도 그래요. 나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래. 우리 모두가 다 그래. 우리가 정작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고개를 들라. 예배 잘 드리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 위해 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도 전사님이 막 소리 높여서 기도도 하고 막 주여도 외치고 막 찬양도 하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자고 사실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순식간에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도 요나처럼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해서 요나가 이 배를 탔단 말이죠. 근데 이 배를 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5절 시작.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이 요나처럼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뭐 수련회 가라고 하면 안 가고 뭐 하라고 하면 안 하고 뻗팅기고 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향해서 막 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요나의 케이스를 보면 배가 흔들리는 거야. 거의 막 부서지게 될 만큼 파도 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미안해. 너무 세게 했어? 요나의 인생이 흔들렸단 말이야. 1번 포인트 읽어볼게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인생이 힘들었어. 시작. 요나는 불순종으로 경로 일탈했을 때 인생이 흔들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흔들려면 거의 배가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야 이거래다 다 죽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서질 정도로 파도가 쳤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짐을 다 버려야겠다. 왜? 이게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파도가 왔을 때 그냥 같이 배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나 봐봐 얘들아, 배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야?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파도가 치다 어떻게 됐을 때?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전복이 제일 위험한 거야. 전복돼 버리면 이걸 벗어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배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죠? 이렇게 그릇처럼 담아버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그 짐을 다 빼는 게 전통적으로 배가 이렇게 파도가 많아질 때는 짐을 일단 빼는 게 그래서 그냥 유연하게 파도에 그냥 어쨌든 쓸려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뱃사람들의 지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그렇게 경로 이탈해가지고 배가 막 거의 부서질 정도가 됐는데 요나는 뭐라고 썼냐면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짐들을 다 버리려고 배 밑층에 가봤더니 요나가 거기서 뭐 하고 있었다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잠자는 거. 깨라, 일어나라. 잠자는 거. 잠자는 거. 잠자는 거.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 나도 혹시 잠자고 있지 않나?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멍 때리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자서 떨어뜨린 거 아니야? 자, 깨시죠. 일어나세요. 여러분 피곤하지? 여러분도 뭐 정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피곤해, 힘들어, 알아. 나도 살아봤어, 해봤어.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의지적으로 자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나는 지금 여러분 배가 지금 이렇게 거의 난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요나가 잠이 왔을까 안 왔을까? 잠이 안 왔을 것 같은데. 요나가 애초부터 뱃사람도 아니고 요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란 말이야. 그 사람이 원래부터 베드로 같은 무슨 어부여가 아니란 말이죠. 배멀미를 정말 안 하는 체질이라 할지라도 배가 이렇게 다 부서지는 판에 지금 잠이 왔을까? 자고 싶었겠지. 자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깨울 때 죽어라 잘 때 있잖아. 시험 기간에 왜 이렇게 잠이 와, 그지? 자고 싶어서 잘 때가 있단 말이야. 그냥 다 싫다, 아 나 모르겠다, 아 맘대로 하셔, 이런 마음으로 잠을 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6절의 말씀에 이 요나를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요나한테 막 소리쳐. 같이 읽어볼게요. 감정을 담아서 6절 말씀 시작.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시더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네. 이 선장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 잠깐 어떻게? 너도 기도해야지. 지금 모든 신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죽지 말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 뭔데 지금 자고 있어? 라는 지금 꾸지람을 들은 거야. 싫은 소리 들은 거야. 지금 선장한테. 그럴 정도로 우리가 멍 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냥 다 귀찮고 다 싫고 아 난 모르겠다, 나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 이번 포인트 읽어볼게요. 힘들 때가 있어.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요나는 이렇게 잠자고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되냐? 시작. 나는 삶의 흔들림 속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지금 사실 이 배는 요나도 고백하는 거고 다른 사람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 왜 이 배를 이렇게 풍지박산을 낼 정도로 이렇게 파도를 보냈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금 요나 깨우려고 그런 거란 말이죠. 요나 깨우려고. 뭐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싸잡아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좀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라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혹시 내가 깨어있으라고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요나가 겪은 힘든 이야기구나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공부가 안 돼,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진짜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몰려올 때가 있잖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날 지금 깨우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요나가 이 배의 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면, 원어적인 거를 보면은 요나는 계속해서 지평선이 뭔지 알죠? 땅의 기준. 거기서 해수면, 그리고 배의 또 밑으로 점점점 요나는 내려가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갔어? 배 밑에까지. 요나가 살던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단 말이야. 그 산악지대에서 내려와서 바닷가니까 아무래도 더 해수면 가까이니까 낫겠지? 거기서 배를 탔는데 그 와중에 또 배에서도 어디로 갔어? 맨 밑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요나의 상태가 자기의 지금 포지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가니까 어떻게 돼? 점점 지하 세계로 가는 거야. 지하 세계로. 그러면서 어떻게 돼? 점점 무기력해져. 여러분, 무기력이 어떤 건지 알아요? 지금 우리 모습이 무기력이지 뭐. 뭐 멀리서 찾지 마. 그럼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귀찮다. 그냥 이게 무기력이야. 그냥 우리는 지금 이미 몸소 무기력을 다 손수 체험하고 있잖아요. 또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무감각해. 야, 요나가 지금 파도가 지금 이렇게 배 부서질 쪽으로 치는데 잠자고 있는 거 얼마나 무감각한 거예요. 죽을 만큼 무감각한 거야. 누가 뭐 데려가고 바다에 빠뜨려도 사실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다는. 내가 혹시 그렇게 무감각해져 있지 않은가? 자,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대표적인 게 있어.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질 때의 증상이 있어. 뭐예요?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봐봐. 무표정. 표정이 없어. 웃어봐. 옆에 있는 친구 얼굴 좀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그냥 뭐 이론상 때려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좀 해볼래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어떻게 되냐면 점점 피해요. 점점 어둠으로 가요. 점점 밑으로 빠져 내려가요. 점점 터널같이 점점 어떤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지하 세계로 빠져버리고 나 모르겠다. 그냥 난 모르니까 알아서 해라. 그냥 무기력해지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날 잡아잡쇼 하고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든 이제는 화도 안 내. 짜증도 안 내. 엄마가 물어봐도 답도 안 해. 선생님들이 얘기해도 답도 없어.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야. 니네한테 뭐 물어보면 답이라도 좀 주든가 점이라도 하나 찍든가. 나 모르겠다. 그냥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어떻게 돼요? 표정이 없어. 카톡도 그냥 파란색 화면이야. 투사도 없어. 그냥 막 삶의 생기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아.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잘 보라고요. 요나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의 뜻대로 막 불순종의 경로 이탈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그 흔들림 속에서 깨우시는 하나님 발견하기보다는 자기의 구덩이로 점점 빠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도 알고 있고 심지어 제비뽑기 했는데 걸렸어. 제비뽑기 해서 걸리기까지 했어. 그러다가 또 얘기를 해.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자기가 막 자기 솔루션을 막 내기까지 해요. 근데 여기 안에도 또 요나가 얼마나 이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막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가 사람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을 해. 12절에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 폭풍이 다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하죠. 그죠? 실제로 요나가 들어갔을 때 폭풍이 잠잠해지긴 했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요나가 바다에 스스로 막 심청이처럼 빠져 죽는 걸까? 아니겠지. 지금 요나는 또 착각을 하는 거야. 또 지가 판단을 하는 거야. 야 이거 다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내가 책임질게. 옆에 있는 친구 앞에 인사합시다.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스스로가.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이 아니니까. 요나는 지금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야. 또 판단해. 나만 죽으면 되니까 그냥 내가 죽을 테니까 너네 살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서 했다라는 거죠. 3번 포인트 읽어볼게요. 요나는 시작.
요나는 하나님의 힘들어 깨우심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간다라는 거야. 야,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할게, 내가 죽을게, 내가 어떻게 해볼게 라는 식으로 또 정작 하나님 원하셨던 요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라는 게 사실은 선지자로서 해야 될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배가 지금 다 난파가 될 때도 찢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배가. 다행히 배가 난파되진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배는 안전하게 다시 항해를 계속하게 되었죠.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면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래 요나가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게 다 끝나면 되겠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래 그럼 네가 책임지고 끝내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4번 포인트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4번 포인트. 우리도 똑같이 요나처럼 또 판단하고 또 흔들리고 막 이런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 해답은 4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심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에서 떨어졌을 때 그냥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큰 물고기. 짜잔. 큰 물고기. 큰 물고기. 큰 물고기. 이것도 이제 활용 점정을 해야죠. 자. 망치면 안 되는데. 입도 좀 그려볼까? 짜잔. 와. 하나님은 이 요나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이 물고기로 요나를 건져내셨죠. 그가 정말 바다에 빠져가지고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저 심해 깊은 곳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의 그 고백 가운데 보면 막 해초가 나를 막 뒤덮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다 모면하게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 물고기에 들어갔다 거기서 살아났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이 물고기를 통해서 회복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물고기의 이름은 기도원 물고기예요. 기도원 물고기. 요나는 이 물고기 기도원 안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기도원 안에 들어가서 영어로 치면 빅피쉬 프레이어 룸에 갔겠죠. 그런 곳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 요나가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 2장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내가 울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4절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나의 눈을 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2장 뒤에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도는 변화의 시간이자 또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그 3일 밤낮을 보내면서 요나가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가 의지로 결단을 했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던 시간들을 예수님은 이 요나의 사건을 끄집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마지막 말씀 뿅. 마태복음 12장 없어요? 있어요? 잠시만요. 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요나가 이 뱃속에서 있었던 이 3일의 시간에 대해서 자신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를 회복하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생각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이 기도, 물고기 기도원에 나아가서 3일 동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요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변화의 시간이자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캠프를 가게 될 거예요.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특별히 기도 때문에 그래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3박 4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말을 들으면서 왜 3박 4일이나 이렇게 길게 하냐, 왜 또 그러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배를 크게 흔들어가지고 요나를 다시 일깨운 것처럼, 그리고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그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길을 되돌려야 하지 않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난 이제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23살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핑계 삼고 나의 방패목으로 삼았던 것이 영어학원이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영어학원 때문에 난 못 간다, 난 안 된다, 나는 꼭 영어학원을 다녀야 된다, 돈이 아깝지 않냐.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더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 이미 들인 돈이 있다는데, 학원을 가겠다는데 내가 자원해서 엄마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패막이 삼아서 그럼 나 이제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8월 1일 날 딱 갔더니 내가 듣던 수업이 폐강이 돼버렸어요. 배에서 그냥 바로 물어보지도 않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게 된 시간이 선교한국이라는 일주일짜리 캠프였어요. 일주일짜리 대학생들 모여있는 선교한국이라는 캠프. 근데 거기서 제가 요나처럼 한 이틀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한 3일, 4일, 5일 동안 기도를 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요나처럼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다시스 가려고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배를 타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지금 로잔 대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주축을 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세계적인 선교 대회가 있어요. 내년도에 9월 달에 있을 건데 해외에서만 5천 명이 오는 그런 모임이에요. 해외에 있는 각 기독교의 지도자들, 특별히 선교에 헌신된 분들이 5천 명이 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건데,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전체 책임자가 누구냐면 선교한국을 정말 오랫동안 섬겼던 대회장으로서 그 모든 것들 총괄 기획했던 이대행 선교사님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제가 사실 선교한국에서 은혜 받아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성격 알잖아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언제 얘기할 거냐면 로잔 대회 끝나는 날 말씀드릴 거예요. 내년도 9월에 말씀드릴 거예요.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그때 선교한국이라는 그때 안 갔으면 글쎄 제가 지금 살아 있을지, 그냥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져 가서 끝났을지 인생이.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 제가 선교한국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로잔대에도 섬기게 됐어요.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 얘기를 나중에 하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감각을 되살릴 때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애가 아니잖아. 꼭 이렇게 분리할 때면 애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 얘기하면 다 컸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면 다 컸다고, 나 이제 그만하라고, 잔소리 그만하라고. 분리할 때는 안 컸다고, 나 아직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말자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흔들릴 때, 뭔가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어디 가야 된다고? 물고기 기도원 들어가야 돼. 캠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해야 돼요. 뭐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를 길게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고백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찬양을 준비했냐면, 요나가 사실 배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던져졌을 때 글쎄 요나서는 그냥 끝났을지도 몰라. 요나는 그렇게 말 안 듣다가 파도에 휩쓸려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살게 되었고, 실제로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선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고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고백도 있거든요. 요나의 선교사로서의 마지막 삶이 그렇게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뻐 보여서가 아니야. 말 진짜 안 듣는다, 야 어떡하니.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 우리의 모든 불순종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시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